할렐루야.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불신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수치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병들어만 있을까? 병들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책의 소리밖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밤 저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 화상 세미나를 했습니다. 19세기 저명한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이며 장로교 목사이고 찬송가를 600곡 이상 작곡한 호리티우스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Word to Winners of Souls라고 하는 책을 읽고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Words to Winners of Souls,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령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소책자입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소책자인데, 이 호리티우스 보나가 이렇게 이 책의 시작을 합니다. 한 시로 시작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역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한 입의 낙엽이나 눈물 방울만큼 짧으니 농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재다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로 시작을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스위스의 그 개혁자인 이 오에콜람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의 열심 있는 자들이 기독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미지근한 자들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 이 말에 영향을 받고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기독교가 성장할수록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더 정화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많아지는데 왜 사회는 점점 더 썩어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소금인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기독교 사역이 반드시 부흥하고 기독교 사역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진다고 해서 오늘 주일날 한번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결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25%의 기독교인, 아니 50%의 기독교인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원의 잡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정원의 잡초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정말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갔고 말이죠,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막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그저 한 2, 3천 보내갖고 점령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에서 노역한 것을 다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해다가 감췄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물처럼 녹았겠어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부수고 저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를 해갖고 말이죠,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사람 같은 사람이 아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에서는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찌질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 풍랑 때문에 다 죽을 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다 바다에 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일으켰죠.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 하나가 잘못 믿고 나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바로 그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죽음을 정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얼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들을 얼어 죽이고 있다는 거죠. 정통적인 사역을 고수한다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 책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전도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며 얼마나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생각이 없고 쭈빗거리는 그런 전도, 그런 설교, 그런 소심한 전도는 불쌍한 영혼들을 졸리게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전도를 하라는 거야. 설교도 담대하게 하라는 거지요.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어떤 전도사가 개척을 해갖고 그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하루는 저 시장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말이죠, 저작거리에 약을 파는 사람, 약장수가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면서 소신 있고 확신 있게 이 약을 먹으면 무슨 병도 낫고 무슨 병도 낫고 하면서 말이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약을 팔더라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머리를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나는 이 약 별로 사실 신통치도 않은데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약을 팔아도 잘 파는데, 아니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 약장수도 약을 팔기 위해서, 신통치 않은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외쳐대는데, 정말 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확신 있게 외쳐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을 받습니다. 입술로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많다, 이 책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저 기독교인들, 저 말쟁이들, 말만 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날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영혼 구원이에요. 재생산, 영혼 구원. 자나깨나 재생산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은 양을 찾는 길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목적, 죄인을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 이 호라티우스 보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소개하고 이 책 소개를 마치면요, 그동안 내 사역의, 내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었나?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목적도 이것 때문이었는가? 나는 과연 말할 때나 걸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영혼 구원하는 이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며 금식하며 우는 이유는 과연 이 영혼 구원 때문인가? 이 이유 때문인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가? 나의 사역으로 인해 영혼들이 회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나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꾸준히 발전해 가도 실제로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사를 위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제가 요즘 참 갈등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팬데믹, 이 기간은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줌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데, 지금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인터넷상에서 화상으로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저 남미에 있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만나면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까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 여수비게 사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도 보게 되고 우리 한인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좁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이 바른 삶이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조상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할 절대적 사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신학자 플루먼은 성도는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이면에는 책임도 큽니다.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먼저 소금의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소개를 하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는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을 성결하도록, 그러니까 거룩하도록 구별하는데 소금이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서 2장 19절 이하에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보시는 대로 이 성읍은 정말 아름다운 터 위에 서 있는데 근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물 근원에다가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고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죽은 물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뭐가? 소금이.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사회가 어둡고 부정부패가 극심하게 해도요, 적은 수의 성도들이 세상과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사회는 건강할 것이에요. 본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데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게 소금이야.
바닷물 보세요. 바닷물의 소금이 뭐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닷물은 썩지 않잖아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소금의 역할을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이 나누는 말 중에 정말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 같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음을 사람 만든 걸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살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삽니다. 소금은 삽니다. 소금의 일반적인 역할, 맛을 내죠.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나듯이 우리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든지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가 가는 곳에서 지혜로운 말, 착한 마음으로 그의 이웃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살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듯 성도는 행동에도 간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피 속에 0.9%의 염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산과 알칼리의 농도를 적정 농도로 항상 유지시키고 이로써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오늘날 소금의 진가는 점점 더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건강요법도 나오고요. 소금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이 28살이라. 28살. 제가 깜짝 놀란 게 1850년대인가 평균 연령이 28살이에요. 근데 소금의 진가를 알고 소금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그 다음부터 평균 연령이 쑥쑥 올라가는데 45세. 지금은 아마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요 변하지 않는 거죠. 소금은 형질이 비록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맛, 그 본질은 그대로 자연계에 존속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말, 변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고르게 합니다. 요리를 할 때 채소에 숨을 죽이고 고르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믿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완고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고집쟁이가 유순해지는, 그리고 형제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이렇듯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럼 누가 소금이냐? 어떤 사람이 소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라고 할 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는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 그리고 넓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팔복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좁은 의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금이다,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소금이다, 온유한 사람은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 줄을 끄는 사람이고, 또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세상 줄을 끄는 사람이고 물질의 미련을 버린 사람이고 떠나온 세상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요, 변화되어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소금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존재가 바로 소금이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당연히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소금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 법 없어도, 우리 세상에 보면 법 없어도 살만한 꽤 성실한 사람 있습니다. 선한 사람 있습니다. 올롱가포의 테레사도 있고, 저 필리핀의 테레사도 있고, 한국의 테레사도 있고, 인도의 테레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 선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소금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역할. 그러나 소금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더 이상 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거기까지만. 이게 달라요. 그럼 두 번째, 세상은 뭘까?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고, 여기서 너희의 의미는 넓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할 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지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곳이 이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신앙은 내세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꼭꼭 감추어 두었다가 천국 가서 활용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소금이 쓰일 곳,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라는 거지.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요, 이 소금, 이 세상은요 땅이야, 땅. 세상은 땅이고, 땅은 어떤 의미에서 흙이고, 이 흙은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이 소금 같은 역할을,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 안에서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 사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소금은 형체가 없어져도 그 짠맛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그쪽 이스라엘 지방은 제가 가보니까요, 돌소금이야. 소금이 말이에요, 바위야. 소금산이야. 소금산. 거기서 소금을 캐다가 그걸 가루를 만들어 가지 않는데, 어떤 소금은 비를 맞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소금은요 소금기가 다 빠졌어. 더 이상 짜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 그냥 차들이 밟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인 너희는 얼마든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너희 마음에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고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더하고 말이죠, 깨달을 줄을 모르고 애통할 줄을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유하기보다는 강팍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있고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화평을 깨뜨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기보다는 그저 세상과 짝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떠나온 세상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든지 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너희를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외에 다른 것으로 소금의 짠맛을 대신할 수 없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잃는다면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소금이어야 된다. 짠맛을 가진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을 대신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면 누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의롭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너희가 아니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자들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지. 너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세상 줄을 끊고 물질에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헌신하며 변화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 밟힙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죄를 인하여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의를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다 세상에서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돌고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머리에는 왜 이렇게 벼슬이 달렸어요? 아빠 닭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날 아들 닭이 또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부리가 뾰족해요? 그건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날 또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는 몸집이 작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빠 닭이, 야, 큰 목소리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아빠 닭의 대답을 듣고 있던 아들 닭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아빠, 왜 우리는 지금 닭장 속에서만 살아? 이 이야기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나 집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이 아닌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몇 안 되는 초대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듯이 크리스찬의 능력은 교회가 아닌 세상 밖에서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으로 쓰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믿고 두려워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남을 위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실화입니다. 한 마을에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이 아주머니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쫓아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더니만, 헛방구도 끼지 않더니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한 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가셨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더 주었더니 그분은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 당장 먹을 거기 때문에 좀 상한 것도 썩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사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두말 없이 오늘 따라왔어요. 이것이 그 아주머니, 사과장사 아주머니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 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